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앞과 맨 끝인데요, 정말 오묘하게 짝이 맞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셨다면 이제 계시록 끝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짝이 연결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는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끝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이렇게 창세기와 계시록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의 오묘한 조화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인생들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 그 썩어질 것을 것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안에 영적 일기를 쓰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비밀스러운 일들, 그게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의 관계고 그 안에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특별집회 때문에 못했지만 그 지난번 시간을 그 19장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 세상의 영욕의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20장에.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영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 야망 속에서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 없다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야망, 그 성공, 명예, 그 부귀, 여기에 미쳐서
막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그 세상의 어떠한 그 타락한 영광, 그 세상의 타락의 영광의 그 역사,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없이 갈 것 같거든요. 인간의 그 육신의 욕망이 한없이 그렇게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지막지한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니엘서가 신기하게 요한계시록과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가 그래서 그런지 그 두란노 편집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연결시킨 것 같아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평신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거의 같은 맥락의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고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서 2장에 이 세상 역사에 강대국이 처음 출현한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세상 영역의 그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첫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이 엄청난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 과연 내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고민에 깊이 빠지다가 꿈을 꾸지요. 그 꿈을 여러분 성경을 아신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우상의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철이요, 다리는 뭐였죠? 아무튼 뭐요? 그 발은 철과 흙이 서로 섞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우상을 확 쳐버리니까 우상이 전 세계에 티끌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뤄서 그 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도대체 앞뒤 설명을 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아마 그 꿈을 꾼 다음에 꿈도 까먹었나 봐요. 뭔가 이상한 거 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시는 게 인류 전체 역사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아수르인가요?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그 인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끝에 거기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나라,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그 마지막에 통치하는 그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그 국권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의 통치를 영원히 누리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다니엘서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그 왕들의 역사가 짐승으로도 나오고 여러 모습으로 나오다가 끝에 가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왕권을 아버지 보좌로부터 받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린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중간 후반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갈망을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통치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제사장과 왕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린다라는 것이 요 성경의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영욕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읽겠습니다.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세계가 벌어져요. 이 현실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현실과 꿈을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요, 현실은 뭐가 현실입니까? 지금 현재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 오래 그 현재로 남아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세요? 현실은 뭐냐면 현재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꿈은 무엇입니까? 진짜인 것 같았는데 깨고 나니까 진짜가 아닌 게 꿈이죠. 또는 꿈 같다라는 말은 뭡니까? 진짜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이 지나갔어요. 꿈처럼 지난번 우리 월드컵 2002년 4강이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거렸는데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꿈처럼 지나갔어요. 잠깐 그 한 달 사이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술 취한 것처럼 황홀하게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현실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꿈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꿈은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계속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지금 우리가 하고 태어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발에 땅을 딛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꿈을 펼치고 또 목회를 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요한계시록 20장 같은 거는 솔직히 잘 느낌이 안 오고 그냥 꿈만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혼의 모든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진짜 현실일까요? 아니면 오늘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와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현실일까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현실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것을 준비 못하고 꿈같이 지나갈 지금 땅의 것들에 매여서 하고 여기에 매여 살다가 막상 이 현실의 시간이 올 때 아무 준비치 못하고 마치 부자가 엄청난 풍작을 거뒀지만 전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이 바보 같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가 내 앞에 선다고 한다면 너의 현실은 뭐가 현실이겠냐? 네 그 곡간을 짓는 그게 현실이겠냐? 내 앞에 아무 준비지 못한 그게 현실이겠냐? 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때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조선일보 3일 전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인류 수명이 150년도 갈 수 있다. 어떤 의학 박사는 150년 못 간다. 내기하자. 150년 간다. 여러분, 100년, 150년이 뭡니까? 무드셀라면 960 몇 세 살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50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영원한 세계가 진짜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진짜예요. 지금도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영원한 영혼의 때에 그 영원한 그 현실 아래서 지나간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조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원한 시간에 가 계신 한 분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4년 전 영상, 그리고 한 달 전 영상 이렇게 편집해 묶었습니다. 이분의 육신은 지금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보시면서 지금 이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간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술을 하든가 항암 치료를 받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든가 해야 한다고 의료진과 저의 가족들과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성화와 재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저를 병원에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저 인생 여정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면 어느 손길을 쓰시든지 고쳐서 써주세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남아 그대로 두고 써주세요. 정 필요 없으시면 데려가 버리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겁도 없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요즘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연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자고 깰 때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병원에 문병 갈 때도 감사하고 초상집에 갈 때도 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앞으로 호흡이 멎을 때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셨던 그 옛날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잘 되었다 그러니 앞으로 서로 사이에 믿음이 자꾸 자라갈 것이다. 할 일이 도움하겠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번에 시신은 화장을 하고 아마 그곳에 묻혀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실은 현실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진정한 영원한 현실, 영원히 가는 그 현실 속에서 이분은 큰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이분은 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0장부터 살펴보는데, 자, 이제 그 인류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의 막이 내리고 이후에 일어날 그 최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20장에 보면요, 우리 20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노일이라. 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처음 하는 일은 이 세상을 그 타락으로 밀어 넣었던 그 미혹하는 자, 마귀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 끝이 없는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마귀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이렇게 확 느끼지 못하지요.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으며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저도 이 설교를 쭉 준비해 나가면서 많이 시달려요. 사단이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막 어렵게 만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악한 영이 결박을 당하여 가두어집니다. 더 이상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너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패배했어. 너는 무저갱으로 갈 자야.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자, 그렇게 사단이 갇히고 나서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기적으로 보면 나팔 불 때 이미 이제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했겠고, 그 이후에 순교당한 사람도 뭐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적인 역사로 뭐 정확하게 시기를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들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돼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의 깨우침이고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한 몸의 특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으로 바뀌어요. 영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몸이 아니에요. 욕된 것, 지금 우리 육신 안에는 이 정욕이 살아 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 육신의 정욕이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을 거스려 싸워서 우리를 그 육신의 어떠한 그 타락한 속성 안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끊임없이 복음 안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나 한눈 팔면 또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지만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약한 몸. 오늘도 식당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요 고관절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이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의 몸이 약하잖아요.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뭐 저야 아직 젊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벌써 50 넘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막 일어나면 뿌찌찍 하면서 막 관절에서 소리 나고 그 몸에 여러 약한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나 부활의 몸에는 약한 몸이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분들을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는 거예요. 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첫 열매에 이어서 따라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첫 열매와 같은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됨을 너희가 아나니 곧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바뀐다고 그래요.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계 있고 그 추잡한 우리의 그 육신의 위치에서 그 부활한 그 몸 자체가 예수님처럼 바뀐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솔직히 우리의 머리로 상상은 안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느끼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엄청난 일이. 우리의 그 부활의 몸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이 꼭 그렇게 부활되어야 되는가? 그냥 영으로, 지금 이상춘 의원님 영으로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 태운 시신을 다시 모아서 왜 꼭 굳이 육체로 부활하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겠죠. 존 버년이 그 천국과 지옥 책에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 말도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육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완성은요, 그 신령한 영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변화되어져서 영과 신령한 육신이 결합된 예수님 같은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다스리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활한 모습의 특징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도 너희가 그때 고을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왕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의 신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천사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태생 자체가 왕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옛날 시대에 자녀들을 낳으면 태생 자체가 왕이잖아요. 그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태생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자체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왕스럽게 사는 거예요. 안 와닿으시나요? 옆에 분에게 왕이셨군요, 이렇게. 몰랐습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천국의 왕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군처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겸손히 섬기는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입니다요, 이렇게. 자, 다 인사하세요. 네, 왕입니다요, 이렇게. 이때 왕노릇을 한다고 할 때 연결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억만 하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줍니다. 그 동전 이름인데 문화를 한 문화씩 줘요. 그리고 갔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돌아와서 이 왕권을 가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다 진멸해버리고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로 얼만큼씩 남겼느냐라고 이제 그 계산하는 상을 주는 그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떤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하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나는 5문화 남겼습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세우시는데, 똑같은 왕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충성의 모습,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섬겼던 그 행한대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광의 분량, 다스리는 분량이 다 다르게 갚아주시는 날이 이때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좀 오해도 하기 쉽고 조금 확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아마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할 때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상의 차이는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영광, 십자가 우편의 강도 영광 다 부활하겠지만 각자가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각각 영광이 다르게 부활하여, 물론 부활한 모습으로 다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의 차이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때 깨닫게 하시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뭐 현실이 마지막 미래라고 지금은 그러면은 염세적으로 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천국이 열리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그때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란트를 남기고 어떻게 내가 돌잡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네, 주여 죄송합니다. 네, 그분으로부터 남을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제자훈련 교제에 40대에 우리 창천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 기가 막힌 호텔에서 그 유유 흐리는 한강물을 바라보시면서 카페트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생각이 났을 때 그 할아버님의 돌잡밭 사명이 지금의 이 상급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 되겠는가? 돌잡밭 사명 감당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그때 주님 앞에 왕노릇하는 이 시기에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조금 어려워서 이것을 지나갈까 하다가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좀 간략하게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천년을 우리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굉장히 난해해서 그 신학자들이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기다 라고 하는 후천년설이 있고요. 그거 다 상징이다. 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나뉘어져요. 그런데 누구도 정답을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적행으로 가둔 거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상으로 보면. 왜?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할 때 그 끝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마귀가 잠깐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두르는 어떠한 그 미혹의 때가 잠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 우리들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또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 이때 남아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곡과 마곡 그 백성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천년은 이 천년은 이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성경대로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것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의 왕국이 저는 일어난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상 천년의 계획을 가지시냐면 이 천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하늘 땅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로 더불어 왜 다스릴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마귀가 이거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로 말미암아 땅을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지 않을까. 한 가지 아까 미혹당하는 말들은 저도 해석 못하겠고요. 다만 우리는 미혹당할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다시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누군지는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자, 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에요. 천국은 좀 많이 설명하겠지만 지옥에 관한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 천년왕국까지 끝나면 부활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요. 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아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도 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이 백보자 앞에 두 책이 펼쳐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간증 이야기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한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어요. 다 기록한대요. 언제 무엇을 했고. 화성 살인사건이 한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결국은 못 잡히고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져서 하늘의 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을 때 그 죄가 씻어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은혜의 보혈이십니다. 그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 때 자신이 행한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이 겁주려고 말씀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곳이에요. 실제 있는 곳. 예수님께서 지옥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지옥의 참상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영들도 지옥에 가 있는데요, 그 감각이 그대로 사라져 있답니다.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갈증, 그 부자가 갈증 느꼈잖아요. 그 불 속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제가 한번 그 분신 사진 한번 쳐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불타는 사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올릴까 하다가 차마 못 올리겠더라고요. 너무 참혹해서. 차마. 그런데 그 잠깐 몇 분 불타고 죽는 그 사진도 끔찍한데요, 지옥은 그 불못에서 극심하게 고통을 느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꿀벌 전도법은요, 참 리얼한 전도법인데 라이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여주면서 지옥은 이렇게 불타는 곳입니다. 손 한번 내밀까요? 하면서 이렇게 라이터를 막 켜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리얼하게 느껴요. 여기 혹시 라이터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그 5초도 못 견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온몸에 그 영혼 속에 지글지글 타는 그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더 끔찍한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이 영원이라는 말이 천국에서는 황홀한 거지만 이곳에서는요, 일을 가는 말입니다. 일 가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셨습니까? 50년, 60년, 70년. 짧지만 지루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던 50년, 70년은요, 눈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0년을 살았어요. 영원한 시간에서 1000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지옥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진짜 절망스러운 것은요,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1억 년을 지옥에 있고 1억 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된다라는 그 선고가 있다면 그 1억 년도 어차피 1억 년은 지나갑니다. 끝없이 가는 것처럼 보여도 1억 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1억 년 지난 다음에 나올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못 나와요. 여기는 그 단테 신곡에 지옥 문 앞에 써 있는 글이 이 말이래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소망이 없어요. 이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에게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지.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치우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다음 3가지가 특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나를 정결케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죄의 묶임에서 풀어주고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처음에 있건 중간에 있건 간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 영접만 해놓고 내 자아 실현, 이 자아 충족을 위해서 기독교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를 진리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선한 목자라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그분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특성은 물론 때로는 우리가 뻗팅기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분께서는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많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서 그분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어떠한 위로도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에,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관계, 이게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이 3가지 특성들이 없다면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 갖지 마십시오.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3가지 특성들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0장이 지나서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제가 잠깐 천국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천국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어차피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 지역이 어떤지, 거기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내가 그 살 집이 안전한지 다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뭐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이사 갈 때 그냥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열쇠 하나 들고 가는 분은 없잖아요. 이민을 가더라도 한 10년 살 이민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이민법, 그 나라의 문화, 법률을 다 살펴보고 이민을 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이 제목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이 천국 소망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 꼭 하세요. 제가 마가다락방에서 한참을 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른 그 부름의 소망이 이 천국이거든요. 21장 22장이거든요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시는, 따라합시다, 기업, 다시 따라합시다, 유업. 이 성경에 기업, 유업이라는 말씀이 많은데 성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끝,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소망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내가 성도가 됐다면 이 성도인 나에게 주실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21장 1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1절,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하늘 땅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작년 2월에 그 사이언스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막 굉장히 제가 집중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종말에 관하여, 이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 보니까 지금 이 온 우주가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쫙 퍼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원자 분자의 그 인력 자체가 와해가 되면서 갑자기 이 모든 세상이 확 찌그러지면서 다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종말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별이나 모든 것들도 그 원자 분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어느 이상 팽창되다가 갑자기 다 분해가 돼서 사라진대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분해되어져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한 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나온 그 본향을 추구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거든요. 시티, 캐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예비한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게 될 여러분의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의 재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의 모양을 보니까 먼저 이 벽들이 벽옥이라고 합니다. 저기 벽옥이래요. 저게 여러 보석으로 쓰여 있는데 저 벽옥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성의 벽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남보석. 네, 이 엄청난 보석들이 저 성에 박혀 있고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런 보석들이 쌓여 있고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러분 감격하셔야 합니다. 다 여러분 집이에요. 뭐 남의 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뚱맞게 보시면 안 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주여, 내 집입니다.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저렇게 엄청난 집 보석으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엄청난 크기의 성이 있고요. 이 성의 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진주문을 열고 제가 안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주여. 저 가운데 흰 것이 주님의 보좌고요.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려있고요. 거기에 12달의 결실들이 있고 그것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막혔던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게 되고 저기에 우리의 집이 있고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서 저 성문을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왕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좀 느껴야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을 해서 잠깐 빗나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 이 인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21장, 22장 영원한 세계가 오면 지금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다시 도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꿈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들이 썩어 없어질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있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교제, 그 교제 안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믿는 우리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권을 가진 자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원한 교제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누리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시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첫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와서 교회 나오셔야지 했더니 꽃시장 담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꽃시장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은 그 동학사에 있는 데서 주일날 관광객들이 많을 때 거기 일을 해야 된대요. 주일날 못 지킨대요. 얼마 버세요 했더니 한 3만 원 번대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꽃시장보다 못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3만 원보다 못할까요?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 교회 건물 다 정리하면 한 1,000억 된다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 교회 건물보다 더 커요. 이 복정동 땅값 엄청 올랐습니다. 이 복정동 땅값 다 팔면은 얼마 나올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복정동 땅값보다 커요. 이 대한민국 다 팔면 미국을 산다네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대한민국 다 판 것보다 더 커요. 지구 다 팔면은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지구보다 크다니까요.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을 싸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가
21장, 22장 리얼리티, 현실의 세계가 오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 최대의 우리의 소망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없고 더 이상 그 세계에서는요, 지금 이 첫 창조 안에서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이별이 있고 여러 고통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세계에서는 저주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괴로운 게 없어요. 수술받는 거 없어요. 저 갑상선 없습니다. 거기 가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생겨나라 뚝딱 하면 생겨날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 그 평안함, 기쁨, 그 밀려오는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냥 뭐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 천국의 조금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는 그 맛을 봐도 또 다시 넘어지고 하면서 어렵지만 그 나라 가서는 더 이상 막힌다함이 없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존 버년의 천국 지옥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은 끝이 없이 영원히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영원히 그 뭐 텔레비도 없고 무슨 뭐 영화도 없는데 천국 지루하지 않을까? 근데 존 버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그 웃는 낯을 볼 때 가장 우리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막 기뻐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그 영광과 기쁨은 더 커지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내일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더 넓게 보여요. 그러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또 기뻐해요. 이게 끝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격하는 즐거움이 이 나라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환상을 스스로 봐요. 하나님 보여주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서 흰 옷을 입고 막 왜 우는지 몰라요. 제가 그리는 장면은 막 감격에 찬 얼굴로 막 울면서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제 모습을 가끔 봐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되었는가? 요한계시록 쭉 하나님의 모든 완성을 이야기한 다음에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4절을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누가 들어가는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제 스스로 정리하고 제가 교우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 영혼 안에 붙잡았던 진리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 어떠한 용법을 쓰냐면 지금 계속 그것을 붙잡고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흰옷을 입었느냐? 계속 그 흰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게 충성하고 있느냐? 그건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충성의 그 자리 위에 계속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성을 얻기 위하여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려가셔야 합니다.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뭐 그런 은혜 받았는데 안 됩니다.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들이 흡족한즉 너희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진보하고 우리의 흰옷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새벽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성령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엄청난 파도의 물결을 바라볼 때마다 제 영이 육신 안에서는 부담스러움이 없지는 않지만 제 영이 너무나 기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주님, 저게 답입니다. 지금 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다 보면서 뭐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마지막에 어떠한 대접이 일어나고 하는 많은 것들을 봤지만 솔직히 그거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도 흰옷을 입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몰라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아의 욕구와 싸워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요한계시록 하나도 몰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왕권을 가진 자로, 이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목사라서 아첨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도전이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답이에요. 그 전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완성된 그 나라, 진정한 리얼리티, 진정한 현실의 세계가 올 때 이 땅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 삶만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게 오늘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여러 스케줄에서 한 번 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총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다 할게요. 지금 중간에 끊어져서 또 헷갈리니까 한 번에 다 할 테니까요. 다음 올 때는 전체를 한번 읽어오시고, 그리고 혹시 여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번에 다 그 쪽집게 과외가 있댄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에 오시면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압축해서 쭉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